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사는데 왜 시련을 주시나요? 네. 우리가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주제이고 또 왜 그런가? 아직도 그 물음에 답을 찾지 못하는 성도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고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즉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 우리의 인생에 시련이 없는 줄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그렇죠? 예. 또 고난이 왔다가도 훅 도망갈 줄 기대를 했는데,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믿음으로 살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는데 시련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또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이 그냥 편안하게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렇게 끝나는 인생이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믿음으로 살면 더 어려움도 많고 시련도 많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뭐 멀리 생각할 것도 없어요. 우리 이 교회를 생각해 봅시다. 교회의 문을 열고 개척을 한다고 하죠. 이게 나를 위한 건가요? 아니죠.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팍팍 밀어주시고, 그죠? 성도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부흥하고 잘되게 해주셔야 되는데 다 그래요? 다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한 분 오면 한 분 가고, 두 분 오면 세 분 가고, 뭐 이런 경우도 많고, 제가 말을 참 조심하려고 했는데, 목사님 나 들으라고 그런 얘기를 했다 오해를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려운 이 시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도대체 뭐 달라고 하나님은 이 시련을 주시고 이 시련이 무슨 일을 하는 거고 결국 어떻게 되는지 오늘 말씀의 귀를 잘 기울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성경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성경 말씀 속으로 오늘 첫 번째 2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네. 아멘. 내 형제들아, 내 성도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지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했어요. 즉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한 가지 시험도 아니고 여러 가지가 우리에게 시험으로 찾아온대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요, 바로 시련,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종종 나와요. 그런데 세 가지의 의미로 쓰여요. 그런데 여기 어떤 믿음을 테스트해보는 그런 진짜 시험도 있고, 이렇게 시련, 고난을 통한 그런 시험을 또 시험이라고 표현하고, 또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려고 유혹하는 그 시험도 시험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서는 어떤 시험이에요? 시련, 고난,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뭐 하래요? 기쁘게 여기래. 이게 기쁠 일입니까? 이게 기쁜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죠. 슬픈 일인데 왜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라 하셨을까? 아니 이게 무슨 로또 맞는 일도 아닌데 왜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시련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렇죠? 건강에 시련도 오고요. 또 자녀에 키우다 보면 시련도 오고, 가정생활에서도 시련이 오지요. 믿음 생활에서도 시련이 오고, 일, 직장, 또 이 돈 문제, 이게 또 시련이 많이 오잖아요. 또 정신적으로 어떤, 그죠? 스트레스를 받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팍팍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얘들아 이런 시험을 여러 가지 당하거든. 그런데 이것은 슬퍼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을 일이 아니라 너희들이 기쁘게 여겨야 할 일이라. 할렐루야.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시니까 이거 일단 믿고 넘어가 봅시다. 왜 그런가? 3절입니다. 그 다음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대요. 뭘 아냐? 이 믿음이요, 시련이래요. 즉
이 모든 어려움은요, 뭘 세우기 위한 시련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 즉, 믿음을 생기게 하고, 믿음을 자라게 하고, 믿음을 굳세게 하는 그런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아니, 돈 문제, 아니, 자녀 문제, 건강 문제하고 믿음하고 뭔 관계가 있나? 우리는 관계가 아무것도 없을 것 같지만, 결국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여러 가지 이 시련이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을 세우려는 시련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시련과 이 어려움을 통해서 뭘 만드신다는 거예요? 뭘 만든다고요? 인내를 만든대요. 오늘 인내가 뭐예요? 인내가 뭐예요? 참을 인자예요. 자, 내는 무슨 내일자일까요? 견딜래. 따라합시다. 견딜래. 인내라 함은 참고 견디는 거예요. 즉 버티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속하게 계속 꿋꿋이 이겨내는 힘을 인내라고 해요. 즉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과 시련을 만날 때 퍽퍽퍽퍽 다 쓰러지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얼마는 버티고, 그죠? 또 견뎌보기도 하고 이겨보기도 하고 참기도 하는 그런 인내를 우리 인생에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인내를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이 인내를 뭐 어디다 쓰려고 하는 것입니까? 인내를 뭐 국 끓여 먹나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에 모든 일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인내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합니다. 심지어요, 사람이 응애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이렇게 여러분처럼 멀쩡한 성인이 되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걸려요. 특히 인간만 시간이 오래 걸린 거 아십니까?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야 성인이 되고요. 조금 철이 들려면 30년이 걸리고 30이 넘어도 철이 안 든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요, 동물들은 안 그래요. 제가 예전에 시골에서 송아지 낳는 거 소가 해서 출산하는 걸 봤더니요, 숭풍 송아지를 낳더니요 바로 조금 있다 걸어가고 뛰어가는 걸 봤어요. 할렐루야. 바로 구실을 해요. 뛰어가. 근데 우리 애기는 나면 바로 뛰어가나요? 걸어가나요? 아우, 사람 구실하면 아직도 멀었어. 왜 하필 사람, 이 중요하고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은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거는 우리에게 인내를 키우기 위한, 인내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기 위한 하나님의 특급 훈련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그것뿐만 아니에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뭐 하는 거 싫어했어요? 공부. 여러분 공부 좋아하신 분 있나요? 없는 걸로 치고, 나도 별로 안 좋아했는데, 공부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이 공부라는 게요, 아예 난 머리가 나빴어, 아예 나는, 아니요, 머리 싸움인 줄 알았죠? 천만에요. 사실 이 공부는요, 머리 싸움이 아니고 무슨 싸움이에요? 인내, 즉 엉덩이 싸움입니다. 즉 공부하려면 누구나 하고 싶지 않은데 이거 해야 하는 이 공부를, 난 지금 눕고 싶은데, 자고 싶은데, TV 보고 싶은데, 이걸 참아내고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놀러 가고 싶고, 편안하게 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지만 그것을 멀리하고 밀어내고 참고 버티고 끝까지 하는 이것이 인내였고, 이것으로 공부와 성적이 연관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의 성적이 왜 그랬던 거, 뭐가 부족한지 이해가 되죠? 인내함이 없었다. 아니, 공부만 그렇습니까? 직장 생활은 안 그래요? 결혼 생활은 여러분 인내 없이 다 되든가요? 결혼 인내 모든 인내를 총 집어넣어서 이걸 해야 이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애 키우는 거 이거 인내 필요해요? 엄청 필요하죠. 자녀를, 사람 구실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기 위해 이 부모가 얼마나 인내를 하고 인내를 해야 하는지. 그래서 제가 자녀를 많이 낳나 봐요. 인내심을 하나님이 키우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여러분 끄덕끄덕 하시면 안 되죠. 그건 내 얘기야. 어쨌든 인내.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정말, 와, 내가 여기까지 참아야 되는구나, 이것까지 참으라, 누가복음 말씀에 있었죠. 와, 이런 것도 참아야 돼. 와,
그런데 참아야 돼요. 그죠? 그래야 가정이 이루어지고 양육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신앙생활도 그래요. 여러분. 그냥 어느 날 뚝딱 일어나 보니까 오 예수님 할렐루야 막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살아갑니까? 아니요. 시간도 걸리고 인내함이 필요한 우리의 인생을 따지고 보면 다 버티고 견뎌야 할 일들이 천지라는 거예요. 이걸 아시고 하나님이 그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시련을 한 번씩 갖다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4절입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인내를 어떻게 하래요? 온전히 이루래요. 버려버리라? 그러니까 치워버려라? 아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래요. 이 온전히 이루라는 말이 뭔가 봤더니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뎌라. 이렇게 말하고. 뭘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뭘 견디라는 거, 뭘 참으라는 걸까요? 예, 그렇죠. 시련을. 인생을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뛰쳐나가지 말고,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내가 끝내버리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끝까지 이제는 인내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 인내가 뭘 이루냐면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여러분의 인생을요, 완벽하게 갖춰 구비해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의 인생에 부족한 거 있어요? 있어요. 많죠.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가 부족한 거야? 인내가 없다는 거야. 내가 인내함이 부족해서 자꾸 부족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인내하지 못하고, 내 일에 대해서 인내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인내하지 못하고, 돈을 쓰는 것에 그거 인내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내 성격에 못 참아서 인내하지 못한 것들이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부족함을 발생시킨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온전하고 구비, 이건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인생을 완전하게, 성숙하게,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만드시려고 이러한 인내를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요. 즉 인내가 우리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이 어른을 만들고, 어른이 성숙한 인생, 믿음의 인생을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인내를 키우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훈련장으로 우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의 훈련장이 두 곳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냐? 바로 가정. 따라합니다. 어디요? 가정.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아담 남자를 먼저 만드셔서 하나님 나도 짝을 주세요, 결혼하고 싶어요 한 적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보시고 어쩌면 보면 강제적으로, 그죠?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여자를 만들어서 둘이 묶어놔서 가정을 만드셨어요. 이게 뭐냐? 행복하라고 만들어졌지만 사실 하나님의 의도는 인내함을 키우기 위해서 가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동의하십니까? 결혼이 시작되면 행복도 시작이 되긴 하지만 인내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시지요? 저 사람 왜 저래?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저러지? 너무 달라. 그걸 인내하고 받아내고 참아내야 하는 것이 결혼 생활이에요. 그쵸? 저도 멋진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때로는 안 맞는 게 있어요. 뭐냐? 저는 성향이 ENTJ라고 해가지고 저는 계획적인 인간이에요. 어디를 여행을 가고 놀러 가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표 이렇게 스케줄을 쫙 짜는 걸 좋아해요. 즐겨요. 그래서 어디에서 식당은 어디고, 거기 거리가 몇 킬로고, 어디 그 다음엔 어디고 칙칙칙칙칙칙. 이게 제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내 남편은 이런 걸 싫어해요. 그냥 가자. 바람 따라 길 따라 가자. 가다 보면 좋은 데도 있고 멋있는 데도 있을 거야. 근데 처음에 이게 안 맞는 거야. 왜 그러지?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여행은 그냥 편하게 가는 거야. 이게 안 맞는 거야. 이걸 참아내야 돼. 이거를 견뎌야 되는 거야. 이걸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 인내. 또
부부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자녀도 마찬가지. 키우려면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을 한번 가르쳐 주려고 이 엄마 해봐. 이거 몇 번 해야 되는지 아세요? 거의 1000번은 넘게 해야 엄마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물론 그건 귀엽고 사랑스럽지만 그 아이가 온전한 성격과 인격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이 부딪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저는 잔소리해야 돼. 야, 이거 뭐냐, 갖다 버려라, 이거 치워라, 쓰레기지. 야, 문 열고 환기 시켜라, 이거 매일 해도 안 돼. 빨리 일어나라, 일찍 가자, 나가자. 인내하는 이 훈련 장소로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거예요. 여기서 훈련하지 못해서 뛰쳐나가면요, 우리가 완전한 성숙한 삶을 살기가 어려워. 우린 이거 잘 몰랐어요. 그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것 같아.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인내의 훈련장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것만 있냐? 아니요. 두 번째 훈련 장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곳이 어딜까요? 교회. 어디라고요? 교회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고요. 신약에서는 예수님 뭘 세우셨지요? 교회. 우리가 하나님 제발 교회 좀 세워주세요, 이렇게 요청한 적 있나요? 없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인해서 그 보혈의 값으로 제자들을 세우셔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가는 곳곳마다 지금까지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요, 우리가 교회 하면 어떤 걸 생각해요? 아, 그래, 교회 가면 참 따뜻하고 나를 알아주고 위로해 주겠지. 이름이 사랑의 교회네, 사랑이 많겠지 하고 기대하고 왔는데 이런 사랑이 없네? 뭐야, 인사도 안 하네? 저 사람은 나 아는 척도 안 하는데, 딱 봐도 나보다 나이가 어린데 왜 저래? 버릇이 없네? 마음 상해요. 그죠? 아는 척을 안 해주네? 이게 뭐야?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고. 이것은 나를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지금 단계예요. 내가 이것조차도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가고 에이, 교회 필요 없네, 이렇게 마음이 들지 않고 끝까지 그곳에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천국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실천하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이 출애굽기에도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다음에 바로 가나안 좋은 땅에 집어넣지 않고요, 사막, 광야길을 가서 훈련을 하셨어요. 이 광야가 지금은 어디냐? 바로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이 광야는 곧 교회라고 했어요. 광야교회라고 했어요. 그 당시엔 교회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막으로 내보내신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을 교회로 보내셔서 여러분을 인내를 만들어내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사람들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켰는데요, 이것은 무슨 훈련이냐? 낮추시는 훈련이었대요. 시험이었다고 얘기하죠. 이것은 시련을 주셨다는 거. 왜? 마음이 너무 높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도 여전히 교만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다 낮추셔서 이들을 훈련시켜서 이런 시련 가운데 인내를 키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 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에게 교회 생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요, 혼자가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그 모나고 모질고 거친 마음을 확 낮추시고 여러분을 시험하시고 여러분을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사람, 마침내 온전하고 성숙한 멋진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 이 교회를 다니면서 뭘 해야 되냐? 인내를 해야 된다고 했죠. 참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 안 맞고 내 스타일이 아닌 그런 사람도 참아내야 되고요. 가끔 이상한 냄새를 풍기는 술이라든지 그런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있어도 참아내야 되고요. 조금 또 가난해 보이고 그런 보이는 사람, 또 너무 화려해서 부자인 그런 사람도 꺼려하는 것이 아니라 참아내야 되고,
받아내야 되고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론 신앙생활에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내 마음에 안 맞는 일이 있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지라도 여러분을 낮추시고 깎으시는 하나님의 인내의 시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잘 견디고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인내하냐, 그냥 무식하게 버티고 끝까지 참아라만 하지 않고요, 자세하게 세세하게 인내의 방법을 여러분에게 알려 주십니다.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4절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인내를 해야 합니까? 오늘날에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5절이었습니다. 그 다음 절이네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이러한 인생의 시련을 인내 참는 방법, 버티고 이기는 방법,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께, 내 생각과 내 머리와 내 실력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것을 잘 버티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사실 우리가요, 내 실력 갖고 내 머리 갖고 싸우려고 하고 버티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예비해 두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은요, 너희든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은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후히 그냥 주시는, 그리고 꾸짖지 않고 혼내키지도 않은데요. 야, 너 그것도 모르냐? 이것도 몰라? 이것도 틀렸어? 이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늘 친절하게 사랑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지혜를 받아서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움과 시련을 잘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서 이거 어떻게 버텨야 돼요?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6절, 7절, 8절 묶여있네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의심하지 말고, 그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인생에 또 믿음 생활 하면서 안 좋은 일을 당하면요, 뭐부터 하냐면, 아,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러실 수 있지? 이렇게 의심의 마음이 들어와요.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는 거야? 나를 이렇게 곤란하게 하지?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라는 이 마음, 이게 의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신앙생활 할 때 제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내가 정말 죽어서 망하게 되는 일이 내 눈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곤란에 빠뜨리고 죽이고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나를 살리는 분, 나에게 복 주시는 분, 나를 회복시키시는 분, 나를 구원하시는 분,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눈앞에 펼쳐진 안 좋은 상황에 혹 속아서 하나님을 의심해. 왔다 갔다 해. 내가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팡질팡하는 그 마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에게 시련을 통해서 훈련을 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여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사람은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파도 같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가만히 바닷가에 가보세요. 파도가요, 언제 멈추나요? 언제쯤 멈춰요? 대답이 없네요. 바닷가에 안 살아봤나요? 살아보신 분 언제 멈춰요? 바다. 아니요. 파도가 멈추는 데는
없어요. 없어. 잔잔하게도 파도가 치죠 바닷가. 즉 계속 왔다 갔다 하루에도 수천 수백 번씩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거야. 의심이 들어왔어. 이 어려움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서 감사했다가 짜증냈다가 그저 기뻤다가 욕했다가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아직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7절 다시 보여주세요.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뭐래요? 생각도 말래요. 하나님의 응답을 생각하지 말래요. 축복을 생각하지 말래요. 그 문제 해결을 기대도 하지 말래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두 마음을 확 잡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두 마음이라는 거야. 그게 아직도 하나님 한편에서 믿는 마음, 아직도 어렵다고 화내고 짜증내고 의심하는 이 마음, 세상의 마음이 뺏겨서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이 하시겠지 소망하는 마음, 왔다 갔다 이런 마음은요 정하지를 못하고 오늘도 왔다 갔다 하고 응답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제는 의심을 버리고 왔다 갔다 하는 이 불신앙을 버리고 끝까지 참고 버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응답이 있겠지요. 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 여기까지죠. 9절이 우리가 인생의 시련을 참는 방법이 이해가 안 가. 낮은 형제는 높음을 자랑하래요. 여기서 낮은 형제의 헬라어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 낮다는 것이 키가 작은 이게 아니라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형제를 얘기한대요. 낮다는 게 사회적인 지위가 낮고 가난한 어려운 사람을 얘기해요. 즉 9절 10절에 또 10절 앞에 보면 부한 자는 부자를 얘기해요. 이게 대조적으로 나온 거야. 즉 뭐 때문에 우리가 시련을 겪고 마음이 상해요? 바로 돈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시련 중에 가장 뼈 아프고 어려운 시련이 뭐예요? 바로 돈, 물질이라고 하죠. 성경에서 이 문제예요. 나는 이렇게 가난하고 예수 믿어도 왜 이렇게 돈이 안 풀리고 어렵나?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요, 안 상해요? 상하죠. 그럼요. 이건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 그리고 그 중에 보면 이제 예수를 믿거나 아니면 대충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막 부자로 떵떵거리고 살아. 아니면 아예 교회를 안 다니는데 너무 잘 살아. 그러면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배가 아프지. 이게 뭐냐? 나는 이게 뭐냐?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그런 인생에 우리의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질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냐? 이 강력한 이 물질의 시험을 어떻게 하냐? 잘 들으세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요. 뭐가 높은 걸 자랑하라는 거야? 여기서 자랑하라는 것은요, 막 떠벌리고 자랑질을 하라는 그 자랑이 아니라 자랑이라는 것은 우러러보고 소망하라는 얘기입니다. 즉 뭐냐? 여러분의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까? 돈 때문에 어려워서 마음 상해서 너무 힘듭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왕의 자녀가 된 이 높은 신분, 천국의 시민이 된 이 높은 나의 역전된 인생을 바라보고 살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오늘날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살아라. 너는 이제 하나님의 왕의 자녀가 돼버렸어. 네 인생은 보이지 않지만 신분이 바뀐 거야. 처지가 바뀐 거야. 이제 팔자가 바뀐 거야. 운명이 바뀌었어. 할렐루야. 이제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에 치고 당하는 그런 억울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는 너의 인생의 신분이 높아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또 부자가 나와요.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자, 반대로 내가 너무 부자야. 너무 돈이 쌓아놓고 살아. 떵떵거리고 자랑하라. 그런 돈이나 자기 것을 자랑질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뭘 해래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즉 네가 아무리 그렇게 잘 나가고 떵떵거려도 너는 한낱 그죠?
그것을 교만하게 자랑질할 게 아니라 마음을 더 하나님 앞에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 또 이것은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 속뜻이 있어요. 부자 그렇게 떵떵거리고 사는 거 부러워하지 마. 그러면서 야 나도 따라가자, 나도 하자, 쫓아가지 마. 인내하고 버티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 부자는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대. 풀, 여러분 지나가다 풀을 하나 꺾어가지고 집에 갖다 놓으세요. 어제 저희 집 앞에 어떤 아주머니가 막 그 텃밭에 뭐 열무를 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사하면서 안녕하세요. 열무가 벌써 잘 됐네요. 막 인사로 했더니 이거 좀 가져가세요. 그런 거였어. 괜찮아요. 아예 나눠 먹어 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차에다가 놔두고 잊어버리고 집에 가서 잤다가 아침에 보니까 어떻게 해서 다 꺼져 있어. 다 꺼져 있어요. 왜? 풀이잖아. 열무도 풀이잖아. 채소인데 하루만 꺾어놔둬요. 이렇게 다 쭉 꺼져 있다. 와, 오늘 이 말씀 전하라고 하신 것 같아. 진짜 지나가요. 그죠? 싱싱하고 쌩쌩했던 게 하루만 지나도 꺼지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지금 부자로 떵떵으로 잘 나가는 보는 건강한 그 사람들도요 풀의 꽃과 같아요. 한낱 끝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말씀 같이 연결합니다. 시작!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까 그 꽃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부유하게 떵떵거리 그런 사람도요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 인생에 뜨거운 바람이 불 때가 있지요. 그죠? 부자이다고 시련이 없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그런 시련과 시험을 주시면 어떻게 해요? 다 떨어져 나간다. 꽃이 뚝 떨어져 나간다는 거야. 끝난다는 거야. 그래서 쇠잔 다 망하게 되는. 그 인생이 이 땅에서는 안 망하더라도 저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을 당하고 영원한 지옥에 멸망을 당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부자를 이제는 부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래 나는 저렇게 부유하다 하나님도 모르다가 지옥 가고 멸망당하는 인생이 아니구나. 그걸 보면서 인내하고 참으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때로는 너무 많이 부러워했어요. 그죠? 침 좀 흘렸어요. 그죠? 근데 이제는 누가 더 나은 거예요? 그 사람이 난 거야? 내가 난 거야? 내가 난 거야. 가난해도 내가 난 거고요. 아파도 내가 난 거고요. 내가 지금 어려워도 내가 훨씬 난 거야.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을 주시고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영원한 것을 다 주셨잖아. 할렐루야. 내가 난 거예요. 여러분이 훨씬 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지혜를 달라고. 이 어려운 인생 있냐? 시련이 왔어. 이걸 잘 이길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내가 자꾸 이 시련 때문에 믿음이 왔다 갔다 이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확신하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너무 어렵고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힘든 여러분은요 자신의 높아진 이제 하나님의 왕의 자녀가 된 그 처지와 신분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버텨나가시길 원합니다. 부유한 것 바라보고 부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 마음 뺏기지 말고 그들은 한낱 잠깐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하셔서 인내를 했어. 그럼 그 다음에 뭘 하시려고 하는 건가? 신명기를 한번 먼저 볼게요. 8장 16절 뒤에 부분만 보여주세요. 시작.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까 우리 신명기 8장 봤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데 낮추셨대. 광야를 막 헤매게 다시 그렇게 하셨다는데 그것은 결국 마침내 뭘 하신다고요? 우리를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려고 우리에게 시련을 주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뭐예요? 행복. 두 번째는 축복. 축복. 이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주셔서 잘 버티고 이 복을 받아서 진짜 누리는 인생을 살라고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마지막에 야고보서 12절에도 나와요. 12절 마지막 말씀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시련을 참는 자, 인내하는 자 버티는 자는요, 이 시련을 건디어낸 자만이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이 뭐예요?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못 받으면요, 이 땅에 살고 죽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지옥 불에 떨어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의 면류관은요, 영원한 생명이야. 하나님 앞에 가서 야, 네가 믿음으로 잘 버텼냐? 그런 집구석에 그런 환경 가운데 그 어려운 그 교회에서 꿋꿋이 네가 인내하고 버티고 믿음을 지켰느냐?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내리로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야.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서도 우리의 영원한 영생을 허락해 주신다는. 면류관이 뭐예요? 예전에 우리가 마라톤에서 달리기 하면, 지금도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1등 하면요, 월계관 이렇게 씌워주는 거, 관, 그죠? 이게 면류관이에요. 영광스럽게 모자를 딱 왕관처럼 씌워주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요, 여러분이 다 그런 영광스러운 왕관을 다 부여받는 줄 믿습니다. 네가 잘 인내했구나, 잘 버텼구나,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상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렇군요. 말씀을 정리해 보니까 우리의 그 인생의 시련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구나. 나를 미워해서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힘들게 하시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걸 잘 버텨서 뭘 키우는 거야? 인내를 키워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주신 이 복을 딱 받아 누려서 행복한 인생, 축복된 인생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약속해요, 여러분.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다가도 시련은 올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도 올 수가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을 이제는 떠나거나 의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주저앉아서 내가 내 시험에 걸려 넘어져서 하나님을 떠나질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잘 버티게 첫 번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아멘. 그리고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의심을 완전히 이제는 버려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물질의 시험과 어려움은요, 자신이 어떤 신분과 처지로 바뀌어 있는지 나의 모습을, 영적인 모습을 이젠 똑똑히 바라보고, 이젠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성공, 이런 자랑에 마음 쓰지 말고 온전히 인내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찬양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